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괜찮아요. 옛날에 공부한 거지만도 지금 또 다시 들어보니까 또 새롭잖아, 그지?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공부한 거, 과거 전생에 공부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책 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부처님 생애라든가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그런 공부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참선. 어떻게 대한불교 조계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정격해가지고 참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참선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기본 안나 참선의 어떤 기본 하나, 그 영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스님들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하는데 이야기하면, 그거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삼세 전심이 어떻고, 이런 거 좀 기본 하나, ABC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5강의 참선, 그거 보면 일어났습니다.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되겠지. 수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제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 자기, 법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불방위를 얘기했잖아요. 제발 좀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죽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니, 마치 작은 돌도 끊임없이 흐르면, 작은 돌이 아닙니다.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은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이걸 갖다 우리가 낙수물이면 바위를 뚫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지? 예. 같아서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룰 일이 없다. 이와는 달리하니 만약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주 게으름에 빠져 수행을 중단한다면 마치 나무를 갖다가 마찰에 불을 내려다가 열도 생기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와 같아서 불을 얻고자 해도 불가능하여 소교의 목적을 갖다 이룰 까닭이 없다. 불을 갖다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구석기 시대를 가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무에 비벼가지고 그것서 이제 우리 불을 갖다가 이제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테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말다 이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꾸준한 정진. 맞습니다. 이게 정진하는 그런 우리 불자들이 부지런히 정진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 참선용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다 하려하면 그렇고 하니까. 부처님의 심력에 대해서, 부처님 심력이 아니고 부처님 열의 시포에 대해서 공부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열의 시포. 부처님 심력도 중요한데, 부처님의 위신력 중에서 열의 시포가 있고 열의 심력이 있는데, 열에 있잖아요. 열의 시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포기서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열의 시포, 요 공부 한번 해봅시다. 요 책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면 124페이지 7. 그 중간에 보면 부처님의 위신력 해가지고 7-1.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열의 시포다. 그죠? 열의 시포, 이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두 번 정도 공부했는데, 이거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그래, 한번 나갑시다. 자,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췄다 해서 양족존이라 한다. 귀입을 양족촌 갈 때 두 가지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그런 말이다. 그지?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부족해야 되겠는데, 부족한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지혜와 복덕이다. 그죠? 복해 쌍숙하는 얘인데, 복과 지혜를 갖다 그럼 우리도 이제 부처님 닮아가려고 하면 복과 지혜를 닦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 왜 되면, 아까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되겠지. 또한 부처님은 복해의 무한한 공덕으로서 10가지 이름을 성취하였으니, 이를 열의 시포라고 합니다. 복과 지혜의 무한 공덕으로 10가지 이름이 생겼다. 그런 말이다. 그지? 자, 열의 시포 중에 제일 첫 번째 열애입니다. 그지? 열애. 진여의 세계에서 여실히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 그대로 오시고 다시 진리의 모습으로 열반에 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에서 오셔가지고 진리에서 또 그냥 열반에 드신 분을 갖다 열애란다. 자, 두 번째는 응공입니다. 그죠? 마땅 응자에다 공양 공자다. 그지? 마땅히 공양을 받을 그런 어른이다. 그런 말이다.
일체 번뇌를 소멸하여 응당 하늘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과 존경을 받으실 만한 큰 덕을 갖추신 분이라는 뜻이다. 그렇지. 마땅히 공양가 있잖아. 존경을 받을 그런 어른을 갖다 응공이라 한다. 자, 세 번째는 정변지입니다. 바를 정자에다 두루변자다 알지자. 바르게 두루 다 한다. 연기 사성제 팔정도 등 모든 법을 여실히 깨달아 모르는 바 없이 모든 것을 두루 아시는 지혜를 갖추신 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있잖아요. 그냥 종정이신 성파 큰 스님이 지금 양산 통도사 서문암 쪽에 계시는데 통도사 방장실이 정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변전. 그래서 정변전이 전이 있잖아요. 정변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연기 사성제 팔정도 등 모든 법을 여실히 아시는 분이 나 거주하는 그런 정각이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명행족, 밝을 명자에다가 행할 행자에다가 발족자 있어가지고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밝음을 갖다가 우리 삼명육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삼명육통 갈 때, 요걸 갖다가, 삼명육통 갈 때, 삼명은 뭐냐 하면은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고, 육통은 이제 그거 잘 아시는 거,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누진통을 갖다가 육통이라고 한다고 이제 삼명육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 행을 갖다가 삼명육통이라고 합니다. 자,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의 밝음을 갖다가 삼명이라고 하는데 명이란 밝음이란 모두 한다 꿰뚫어 흔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이란 삼명육통 할 때 이제 행은 신구의 삼업의 사명을 갖다 말하는데 즉 명행이 갖추어졌다 하면 우리 명행쪽 할 때 명행이 갖추어졌다 하면 지와 아는 것과 행이 하나 두루 갖추고 개정의 사막에 의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랍니다. 그래서 명행족이다 이 말. 부처님은 삼명육통을 얻으신 그런 큰 어른이라. 그래서 명행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다섯 번째는 선서입니다. 선서.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러 다시는 생사의 고통에 빠지지 않으므로 훌륭하게 완성한 불이라는 뜻이다. 보통 보면 잘 선자에다 갈서자거든요. 우리 서거하다 갈 때. 잘 가셨다. 어디로 가셨나? 좋은 세상으로 가셨다.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선서라는 게.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러 다시는 깨달음의 언덕이 극락이다. 극락에 이르러서 다시는 생사의 고통에 빠지지 않으므로 이 사바세계가 오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했잖아. 가신 분이다. 이런데 그게 선서. 잘 선자에다가 갈서자. 잘 가셨다. 어디로?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의 바다, 고해의 바다 있잖아.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가셨다. 그런 분이 안 나 선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괜찮지? 한 번 더 새겨가면서. 여섯 번째는 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아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세간에. 세간은 알잖아요. 그죠? 세간을 갖다 잘 이해하는 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온갖 일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중생사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중생들 구제하려고 하면 중생들의 고통이 뭔 걸 갖다 알아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잘 아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지? 자, 일곱 번째는 무상사입니다. 무상사. 없을 무자에다 위상자, 선비사자입니다. 선비사자입니다. 자, 무상사. 자, 한번 봅시다. 영원한 광명, 영원한 진리를 체득하신 부처님, 광명이며 진리 당체이신 부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비할 바 없이 한다. 위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다. 무상사. 위 없는 선비라, 위 없는 대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선비사자는 보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없는 대보살. 그게 누구냐? 바로 이제 대보살 중에서 대보살이 뭐냐?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여덟 번째는 조장부입니다. 조절하고 제어하는 장부다. 이 말.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과 가르침으로 중생을 갖다 제도하는데 마치 말을 갖다 길들이는 장부와 같이 조절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하나 뛰어나신 분을 갖다가 조장부라고 하는데 이
이분을 갖다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그지? 유연한 말, 꾸짖음의 말 등 안나 여러 가지 행동으로 중생을 조복 제어하여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제도해 주시는 뜻이다. 제도해 주신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조절하고 제어하는 장부. 조장부다. 그지? 아, 그렇지. 그 중생들 저는 좀 타이를 때는 타이르고 또 뭐 칭찬할 때 칭찬하고 이래 돼야 되지. 맨날 뭐 저 부지런한 말가 될 일입니까? 그 중생의 근기에 딱 맞게 했잖아. 그냥. 그런 말이, 우리 말태우리를 합니까? 제주도 가면 말태우리 있잖아요. 말 다루는 거는 안나, 기술을 하나. 그 사람들 안나, 참, 말 다룰 때도 그렇잖아요. 또 뭐 채찍질 할 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조장부다. 그지? 자, 9번째는 천인사입니다. 하늘과 인간 사람의 서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사람의 서성. 천중천이라고 하잖아요. 천인사라고 하는데, 천인교사라고도 합니다. 하늘 사람과 인간 사람을 가르치는 서성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과 하늘나라 사람 만나 모두를 갖다 무한한 행복, 무한한 광명으로 인도하여 해탈게 하는 위력을 지닌 육도 중생의 위대한 서성이라는 뜻이다. 천인사가 그런 뜻이다. 말입니다. 그지? 자, 10번째로 불세존입니다. 부처님 세존입니다. 불세존. 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세존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존경하신 그런 부처님 분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시는 각 행위, 깨달음과 있잖아요. 행위 원만하시며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시고 그 은혜를 갖다 중생에게 베푸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세존이죠. 부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었나? 세존이랍니다. 세존. 부처님 세존이다. 불세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구구단 옛날에 외우듯이 한번 외워볼까요? 열애 십호.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생한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거는 막 진짜 뭐 자다가 깨워가지고 한번 외워봐라 해도 달달달달 나와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야,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또 힘이 생깁니다. 아, 참, 맞아. 나는 딴 사람하고 달라 하면서 있잖아요. 아, 이런 공부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딱, 나온 김에 있잖아요. 열의 부처님은 좀 위신역 했는데, 부처님에는 10가지 열의 10호도 있고, 열의 10력도 있는데, 열의 10력도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이 용어 자체가 좀 약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자, 7- 부처님의 10력. 이거는 부처님 10력, 이거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구사론 27이라든가, 잡암경이라든가, 관무량수경. 또 있잖아. 우리 또 열의 10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10력이 소개되고 있는데, 일체를 깨달아 아는 부처님의 불가사한 10가지 힘을 갖다가 열의 10력이라고 한다. 제일 처음에, 처비처지력. 옛날에 무비 큰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갈 자리인가 안 갈 자리인가 판단하는 거, 그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인가. 능력도 안 되는데 누가 있잖아, 회장하러 가다고 덜썩 있잖아, 앉으면 안 된다. 그거 판단하기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처지락 하는가, 자기 자신의 합니까? 그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감투 또 욕심내가지고 서로 앉으려고 또 사는 그런 거 보면 참 안 됐어요. 동네 이장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아는 후배 한 사람이 촌에 이제 귀촌도 아니고 옛날 자기 고향이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장 그거 할라 샀더라고. 때려자라 하면서 내가, 자기 아이라도 있잖아. 할 사람이 쎄빌랐는데 왜 그렇게 한다. 욕심내가지고 한다. 괜히 한다. 원수 지고 한다. 몰라, 진짜 할 사람이 없어가 맞들만 하려는 모르지만, 거기 처비처지력이라. 내가 앉을 자리인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가, 그걸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거 닭뼈살 보도 못하는, 몰라. 돈이 좀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 왜 하는데? 머리 아프지. 아이고, 참네. 처비처지력. 바른 도리와 바르지 못한 도리를 갖다 변별하여 여실히 아는 능력을 갖다가 처비처지력. 참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
알락하면 우리가 공부가 많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어비숙지력입니다. 어비숙지력.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얻는 모든 업의 과보에 대해서 그 이유 원인을 갖다가 다 아시는 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같은 거는 왜 그렇게 고통이 왔을까? 야, 어비숙지력. 이게 어비숙지력입니다. 정려, 해탈, 등지지력. 모든 해탈과 모든 선정을 갖다 아시는 힘. 나는 해탈했다, 안 했다. 그걸 갖다 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 중생의 근기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근상입니다. 근기가 높을 상자, 위상자에다 아래 하자. 근기가 높고 낮음을 갖다가 여실히 아는 안나. 여실히 다 아시는 힘을 갖다가 근상하지력입니다. 그지? 용어도 어렵다. 그죠? 종종성의 지력이다. 종종성의. 중생의 여러 가지 의욕, 경향을 다 아시는 힘. 예, 종종, 가지 있잖아요. 수성한 이해의 지혜를 갖다가, 아시는 힘이다. 그지? 자, 종종계지력입니다. 종종계. 중생들의 제각기 지니고 있는 각가지 성질을 있는 그대로 다 아시는 힘. 중생들의 성질 알기가 힘든데, 독심술을 낳는 그 사람 만나 그 마음 속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성질 났나. 그 성질을 맞게 딱 그런 게 부처님이지. 그 중생들 딱 보면 저 사람 만나 성질이 어떤 사람인가, 성을 잘 내는 사람인가, 좀 유순한 사람인가 딱 보고 그걸 맞춰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생을 제도하면 영술잖아. 아마 걔도. 편치행지력입니다. 일체처에 이르는 도를 여실히 다 아시는 힘을 갖다가 편치행지력이라 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수염지력. 중생의 과거 세상을 다 아시는 지력. 이 사람이 과거에 소였던가 개였던가 있잖아. 사람이었던가. 사람은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왔던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네. 수염지력입니다. 자, 사생지력입니다. 사생. 중생의 나고 죽음을 보고 미래의 천함 고귀함 행복과 불행을 갖다가 각각 업에 따라서 다 아시는 힘입니다. 그렇지? 사생지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세상에 어디로 갈지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참, 네. 자, 누진지력. 번뇌를 끊는 열반의 경지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갖다 여실히 아는 힘을 갖다가 누진지력이라 한다. 그래서 열의 심력, 부처님은 있잖아. 심력, 10가지 힘 한번 봅시다. 처비처지력. 바른 도리와 바르지 못한 도리를 변별하여 여실히 아는 능력이다. 이제 어비숙지력.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얻는 모든 업의 과보에 대해서 그 이유 원인을 다 아시는 힘. 야, 정려, 해탈, 등지지력. 예, 모든 해탈과 모든 선정을 다 아시는 힘이다. 그지? 자, 네 번째는 근상하지력이다. 그죠? 중생의 근기의 높고 낮음을 여실히 다 아시는 힘이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종성의 지력이다. 중생의 여러 가지 의욕, 경향을 갖다 다 아시는 힘이다. 이제 종종계지력입니다. 중생들이 제각기 지니고 있는 각가지 성질을 있는 그대로 다 아시는 힘이다. 그지? 자, 일곱 번째는 편치행지력입니다. 일체처에 이르는 도를 갖다 여실히 다 아시는 힘입니다. 여덟 번째는 수염지력입니다. 중생의 과거 세상을 갖다 다 아시는 지력.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과거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생지력입니다. 중생의 나고 죽음을 보고 미래의 천함과 고귀함, 행복과 불행을 각각 업에 따라서 다 아시는 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열 번째는 누진지력. 번뇌를 끊는 열반의 경지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갖다 여실히 아는 힘을 갖다가 누진지력이라 한다. 일체는 부처님은 열의 시포의 공덕과 심력, 육신통을 갖다 두루 갖추어 중생을 교화하신다. 이는 오직 중생을 향한 대비심, 대자비심이다. 그렇지. 이런 힘이 있어야 중생을 제대로 하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암탈 연불에서 경락가자 가니까. 아이고, 나 사바식에서 보살행 좀 더 해가지고 간다 했었더라고. 참, 보살행을 얼마나 하려고 모르겠다.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자, 어떻든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박수를 치야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공부하는 있잖아요. 제 5강의였나 참선입니다. 참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다. 자,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부지런해 맞다. 근면해야 되겠죠. 성실해야 되겠지.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않나 부지런히 않나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니 정진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니 마치 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않나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낙수물이 바위 뚫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적천석입니다. 이걸 갖다가 수적천석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문 있잖아요. 낙수물이 바위돌을 뚫는다. 수적 예, 적실 적자입니다. 예. 천석입니다. 천석은 뚫을 천자. 천공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석. 바위를 뚫는다 이 말입니다. 수적은 그 낙수물이 물방울이 있잖아요. 천석. 돌을 갖다 뚫는다 그런 말입니다. 수적 천석. 이런 것도 한번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한문으로 수적 천석이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둬서 끝없는 정진 앞에는 안나 못 이룰 일이 없다. 이와는 안나 달리 만약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주 안나 게으름에 빠져서 수행을 중단한다면 마치 안나 나무를 갖다 마찰에 불을 내다가 열도 생기기 전에 그만두는 것과 같아서 불을 얻고자 해도 있잖아요. 불가능하여 소교의 목적이 안나 이루어질 까닭이 없다. 그래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참 맞습니다. 그래.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유교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좀 전에 수적 천석 있잖아. 이걸 갖다 어떻게 찾아냈냐? 낙수물이 바다를 요즘 재미나이 챗 GTP 말고 재미나이 그거 들어봤어요. 재미나이. 제가 저도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재미나이 그걸 좀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도 보니까 그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재미나이 보통 보면 삼성 스마트폰 있잖아요. 삼성 같나 우리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 재미나이가 아예 그거 뭐 좀 내가 깔지도 않았는데 깔려 있더라고요. 재미나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이제 검색에 있잖아요. 그게 마이크가 있더라고. 마이크 그 딱 눌러가지고 그 선생님 시킨 대로 마이크 딱 눌러가지고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니까 재미나이 그게 뭐 쫙 조회가 되더라고요. 막. 그런데 이거 수적천석이잖아. 이걸 또 한문으로 수적천석이라 한다 하면 야, 그거 이제 60대는 반드시 재미나이를 배워야 된다. 뭐 썸네일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거사님과 하고 또 우리 보살님과 하고 제가 한 5개 정도는 쭉 한번 봤는데 재미나이 그거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재미나이 그거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그거야 정말입니다. 잘 뭐 설명 잘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GTP 그거보다도 더 좀 개발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제 또 방송에 보니까 재미나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GTP가 그걸 또 뭐 개발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했다 할까 그게 또 뭐 출시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요즘은 정말입니다. 공부하기 정말 좋아. 우리 공부하다 보면 특히 불교 영화 같은 거 불교 영화는 아직까지 재미나이라든가 뭐 GTP 인데서 잘 안 나오더라고. 뭐 선도대사님 이렇게 한번 치보면 잘 안 나와요. 막 법연상 이런 것도 치보면 잘 안 나오는데 어떻든 우리 연불 용어라든가 뭐 불교 용어 같은 거 치면 아직까지 그게 업데이트 안 돼서 그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거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거 한 딱 치보면 바로 있잖아. 바로 대답해 주니까 얼마나 뭐 비서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야, 이렇게 하면 재미나이 제가 또 홍보 또 대사겠다. GPT 뭐, 예, 재미나이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나이 많다고 했잖아. 아이고,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가지 말고. 요즘 그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뭐, 그것도 한 3번, 4번 들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뭐 처음에 뭐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렵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133페이지. 예. 이 책 133페이지. 야, 무일 박사님 새로운 불교 공부 상 133페이지 주제 말씀입니다. 선정의 4가지 단계를 갖다가 암경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정도 있잖아. 소선, 2선, 3선, 4선으로 나누는데 소선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악의 소멸입니다. 행위나 형태나 모양에서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사라졌지만 너무 성급하거나 지나치게 꼼꼼한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욕망의 세계에 의한
악을 떠난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 이것이 안나 첫째 선정을 안나 완전히 갖추고 사는 것이다. 초선만 돼도 악한 마음은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선은 선정의 기쁨입니다. 선정의 기쁨, 악이 없어지면 선정의 기쁨이 오겠지. 너무 성급하거나 지나치게 꼼꼼한 사고들을 갖다 극복하여 안으로부터 안나 깨끗해지는 마음이 되어서나 선정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것이 안나 둘째 선정을 갖다가 완전히 안나 갖추어 안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2단계만 돼도 좋은데, 자, 3단계는, 단계가 더 올라갑니다. 3단계 무소유입니다. 탐욕과 기품이 사라진 곳에 머무르면 바른 생각과 지혜로 몸이 안나 즐거워 성인이 안나 말씀하신 무소유의 경지에 안나 스스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안나 셋째 선정을 갖다 완전히 갖추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하면 생각나는 스님 계시지? 옛날에 법정 스님. 우리 대학 다닐 때 무소유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참 무소유 그 다음에 이향봉 스님의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사건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런 그런 것들 뭐라 하나 수필집이라 할까? 또 우리 옛날에 청담 큰 스님 만나 우이동에 옛날에 종장하셨던 청담 큰 스님 산사에 심은 뜻은 사고 이런 것 옛날에 그때는 가볍게 그때만 해도 참 그런 불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수필집이라 할까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참 그래서 그런 걸 또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 경전 쪽으로 이제 건강열이든가 반야심열이든가 이런 게 공부하게 저래가 그때는 그때 그 당시 우리 그때 대학 다니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카페니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다방은 물론 있었지. 다방은 있었지만도 그때는 사람 만나려고 가면 절에 가면 사람들이 그때 우리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때 가면 선배들 와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무소유 하니까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무소유 저도 이거 무소유 사가지고 책이 간단하거든요. 얇고 하니까 이거 사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뻣뻣이라 하나씩 나눠주고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고 참 그렇게 우리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사선은 무심입니다. 무심 맞나? 진짜 무심. 무심이가 무분별심입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괴로움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쉬어져 본질적인 근심이나 기쁨이 사라지면 불고불락의 무소유가 되어서 깨끗한 마음, 참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넷째 선정을 완전히 갖추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선 무심의 상태에 전현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선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초선만 돼도 악의 소멸한 악한 마음은 없어지고 두 번째는 선정의 기쁨이 있고 3선은 무소유고 무소유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잖아요. 4선은 무심 무분별심 한다. 아무한다. 이거 진짜 정말입니다. 괴로움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쉬어져. 본질적인 근심이나 기쁨이 사라지면 불고불락. 그렇지 않나. 고통도 없고 한다. 즐거움도 없는 무소유가 되어서 참 깨끗한 참 마음이 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잡암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잡암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4단계로, 선정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자,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선이란 범어의였나, 더야나를 한자로 음사한 말, 선나에서 다시 하나 줄여 선이 되었다. 더야나를 갖다가 선나를 했는데, 선나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선이 됐다. 참선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뜻은 고요히 생각함, 정려고 생각으로 닦음, 사유수입니다. 또 하나 생각을 깔아앉혀 정신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정할 정자 있잖아. 정할 정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음과 뜻을 합해서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더야나인데 그게 선나인데 그 나를 갖다 떼고 이제 선으로 하다가 정이 있잖아요. 그냥? 마음을 집중시키다 정할 정자를 해가지고 선정 두 자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가 선정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영어로는 우리 젠 센터 일본은 선을 갖다 일본에서는 젠 가는데 미국 같은 데서 젠 센터가 많다고 얘기하시네. 젠이라고 영어로는
이게 이제 일본에 뭐 젠카니까 그게 안 나, 뭐 선을 갖다 젠으로 국제 통용어가 됐단 말입니다. 선으로는, 영어로는 젠이라 하는데 이것은 한다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현대 서양인들이 먼저 서양으로 한다 건너간 일본 불교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자연스레 일본어인 한다 젠이 한다 정착되어 영어화된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젠이 거기 한다 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일본 불교가 먼저 또 갔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젠센터는 뭐냐 하면 선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선언. 젠센터. 그러니까 참선하는 거는 센터다. 그 선언 아닙니까, 그지? 자, 선언 불교 이전의 인도 종교 수행자들 사이에서도 요가라든가 수정주의 등의 이름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상법이 불교의 선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목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도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종교 수행자들이 하는 선은 수행자가 선을 통해서 범신의 본성과 일체화됨으로써 생천 즉 하늘에 태어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데 목적이 있어. 그 사람들은 있잖아.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요가라든가 수정주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순수 의식을 갖다 집중시킴으로써 실상을 자각하고 반야지를 갖다가 얻어서 해탈, 대자유를 갖다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정주의와 고행주의를 포기하고 중도 수행을 갖다가 택했던 것만 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즉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니련선화 강이 아니고 니련선화입니다. 니련선, 물하자거든요. 니련선화에서 몸과 마음을 갖다 깨끗이 씻은 뒤, 그때 자기가 있잖아요. 6년간 고행을 했잖아요. 어디서 했냐? 전정각산. 정각을 갖다가 이루기 전에 산난다. 전정각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어. 그게 수행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수행이 아니었어요. 몸만 한다, 진짜. 하루에 쌀 한 톨하고 삼시 하나만 먹었다 가더나. 그렇게 했잖아.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자기가 딱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전정각산 가까운 곳에 있잖아. 니련선화가 있었어. 내란자라 강이 아니고 내란자라가 있었어. 니련선화가 있는데, 니련선화 가가지고, 자기가 목욕하다가 하도 못 먹어가지고 떠내려 가다가 있잖아요. 강가에 있는 수양버들 잡고, 걸어가지고 엉엉엉 기어가지고 나와서, 강기설계 있잖아요. 모래밭에 들어 누워가지고 있는데, 옆 동네 사는 수자타 소녀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가가지고, 유미죽을 갖다 공양 올렸다가 안 갑디가 유미죽. 야, 우리 유미죽이 이런 뜻입니다. 우유유자에다가 쌀미자입니다. 죽죽자입니다. 예. 유미죽. 유미죽. 우유유자에다가 쌀미자에다가 죽죽자입니다. 우유에 쌀을 넣어서 끓인 죽을 갖다가 유미죽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하는 그 수자타 소녀가 있잖아요. 우리 절에도 수자타 회가 있는데, 수자타 소녀가 끓여주는 유미죽 그거 이제 먹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수자타 소녀 동네 바로 옆에 거기 있잖아요. 큰 필 발았어. 보리수가 아닙니다. 필 발았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가서 있잖아요. 그 나무 밑에서 거기서 이제 좀 참선이라든가 좀 하려고 엉덩이가 좀 베기잖아. 그래서 나무 밑에 있잖아요. 자풀들 또 뜯어가지고, 바위가 또 좀 차잖아요. 차고 하니까, 또 베기고 차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풀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만에 자기가 이제 아침에, 그것도, 새벽 별 보고 있잖아.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견명성 오도록 해요. 볼견자. 밝을 명자. 명성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별성자. 명성, 밝은 별이 뭐냐 하면 샛별입니다. 명성 오도. 깨달을 오자에다가 도를 깨달았다. 견명성 오도. 명성이 볼견자에다가 밝을 명자에다가 별성자.
밝은 별을 보고 도를 깨달을 오자 아닙니까? 깨달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자고 어떻든 간에 그 필바로스 밑에 앉아서 이제 도를 깨닫다 보니까 그 필바로스가 나중에 보리수가 됩니다. 깨달음의 나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보리수가 아니고 그냥 나무였어. 필바로스는 나무였는데 깨닫다 보니까 그게 나무 이름이 바뀌었다. 참. 그래서 보리수가 되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 밑에 깔고 앉았던 그 자풀 있잖아. 자풀 그게 길상초가 됐어. 길상초. 야, 참, 내 보리수, 길상초 이런 것도 뭐, 예, 보리수가 됐어. 보리수. 나무 숫자 있잖아요. 보리수가 되고 길상초가 됐다. 길알개들. 야, 제가 아는 보살 이름이 길상화네. 길상초가 됐다. 야, 길상초, 보리수. 자, 보리수, 예. 보리수. 보리수라든가 길상초, 이런 게 전부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리수가 아니고 필바로스였는데 깨닫다 보니까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가 되었고, 길상초 그것도, 길상초가 마였어요. 그 자풀이었는데, 그걸 깨닫다 보니까 그게, 저 길상초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미중, 뭐 길상초, 보리수 사포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기본 또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잖아. 바위를 갖다가 건강보자락 하는데 건강석으로 된 보배한나 그 자리가 아니고 그냥 한나 너럭바위라. 그거는 그냥 평범한 바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환경 우리 제80권 환경 제1난나 그 세주 묘원폼에 보면 막 건강보자가 어떻고 사고 막 그런 생각 그래 알았어요. 일어났거든 그러면 여시아문 이와 같이 저는 일시불제 아란냐 법보리 장중 시성정각 아란냐 법보리 장중에서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기지는 안나 경고하고 이제 금강소성이다. 땅은 안나 경고하고 땅바닥은 경고하고 이제 금강소성 전부 다 건강석으로 했잖아.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그 옛날에 무비건선님 그 환경 그때 공부하실 때, 그래 우습게 소리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인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전부 다 환경이 있잖아. 분명히 건강석으로, 전부 땅은 다 단단하고 건강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건강성이 있는 거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보는 눈은 좀 흙이라. 그런데 깨달은 서가모니 부처님 볼 때는 전부 다 그게 전부 다 땅이 전부 다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저 건강석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가진 문제가? 우리 중생이 문제지, 그지? 우리 눈이 문제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 참 보면 건강보자 샀는데 건강보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너럭바위인데 깨달은 분의 분상으로 볼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으면 서가모니 부처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그게 한다. 건강보자였어. 건강석으로 된 보배 좌석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하면 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지? 유미주 공양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전정각산에서 이제 6년간 수행을 하다가 니련선화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낸 뒤에 유미주 공양으로 그 수자타 소녀가 주는 유미주 공양으로 육체적인 힘을 기르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순수한 의식 집중으로 존재의 실상을 깨쳤던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 필바로스 밑에서 참 길상쪽 깔고 앉아가지고 자풀 깔고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샛별 난다. 샛별. 그러니까 샛별 난다. 떠오르는 거죠. 금성. 떠오르는 걸 보고 이제 자기가 깨쳤다 이 말입니다. 견명성 오도. 예, 샛별 난다.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안나 도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저간나 존재의 실상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일시자에다가 호딴자를 보일시자에 호딴자입니다. 이 선 가는데 선이 이렇게 쓰잖아. 선 나는 삼선선자가
참선선자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파자를 딱 해보면 보일 시자에다가, 예. 보일 시자 여기 안 나와. 여기 헛단자입니다. 보일 시자. 보일 시자에다가, 예, 헛단자. 플러스 헛단자입니다. 삼선선자 여기 보면 안 나. 이걸 파자 가잖아요. 나눠 보면 안 나. 어디자가 이거, 여기 보일 시자거든요. 보일 시변에 헛단자. 하나로, 오로지 한 가지만 본다. 그런 뜻이다. 그죠? 예. 헛단자로 이루어진 글자로 말 그대로 어느 하나로 안 나. 정신을 집중하여, 뭐, 화두면 화두 있잖아요. 그래 집중하여 깨우침을 갖다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후일날 수행자들은 화두라는 숙제를 통해서, 화두 있잖아. 화두를 갖다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 화두는 옛날에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가잖아요. 화두는 우리가 길을 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거 입고 하면 낫이 필요하잖아요. 낫이 필요하듯이 번뇌망상을 걷어내는 낫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딱 우리가 있잖아. 화두를 갖다가 화두 참고를 하면 번뇌망상이 들어오다가 잘 안 들어오잖아.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 번뇌망상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할까? 그러나 이게 이제 화두인데, 예. 화두라는 숙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요즘 더구나 생활선이 한다 발달하면 요즘 생활선이 아니고 뭐라고 하더노? 예, 예, 생활선이 발달하면서 그림과 하나 되면 한다 그림선, 운동과 하나 되면 운동선 등의 말로서 생겨나 선대인들에게 더 큰 매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참선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의 또 다른 응용이라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즉, 진리의 세계에 개합하려는 참선의 정통 훈련이 진리 아님이 없는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 있잖아. 이것도 해야 되겠다. 선의 체계. 자, 선의 체계. 네 가지 체계는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불교대학 있잖아. 무일 큰 스님께서 이제, 주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1 불이등력입니다. 자, 몰입. 사마타적 수행, 망상을 없애려는 몰입 수행인데, 불이등력 이런 거는 우리가 심해장구 대단하는 갖다가 20초 안에 다 있잖아요. 외우는 거, 이런 거, 이제 외우다 보면 외우는 사이에는 번뇌 망상이 안 들어오잖아요. 몰입 수행, 사마타적인 수행입니다. 경전을 빨리 읽는다든가 심해장구 대단하는 갖다가 읽어가지고 번뇌 망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 망상을 없애고 자타 합의라는 거는 수행을 갖다 불이등력 수행이라 한다. 자, 2-2 관불삼매입니다. 관불삼매. 부처님의 상호를 갖다가 관하는 삼매. 요거는, 아까 그거는 사마타적인 수행이고, 요거는 비파사나적인 수행입니다. 성성적적함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불삼매는 부처님을 갖다가 관해서 삼매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의 상호를 갖다가 관하는 삼매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파사나적 수행입니다. 그지? 자, 2-3, 오온법신 오온법신의 수행입니다. 자신의 오온을 갖다, 자신의 오온이 뭡니까? 오온이 뭡니까? 색수상 행식을 해도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을 법신으로 관하는 수행. 나를 갖다가 부처로 관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긍정적 사고 만들기. 나는 지지를 못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부처님이야. 이런 생각으로 했잖아. 하는 수행이 안 나. 예. 오온법신의 수행입니다. 자, 2-4 성관쌍수입니다. 가나성과 간법의 수행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가나성은 있잖아. 참선 화두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관법.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관하는 나는 누구인가? 관세음보살 사진을 앞에 두고. 그래서 참고하면서 관세음보살 관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참고하면서 관세음보살 관하는 그런 수행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관하면서 무엇이 관세음보살을 갖다 관하는가 하고 주인공을 찾는 수행 방법입니다. 타성에 젖지 않고 깊이 있는 수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잖아요. 화두만 잡아가 안 되고
이중 삼중을 했잖아요. 그 마음 도망가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성관상수 수행 방법인데, 이게 이제 성관상수 이제 수행 방법은 타성이 성관상수의 수행 방법은 한국불교 대관음사 무일선의 우학 큰 스님께서 그 창안한 독특한 참선 수행 방법으로서 가나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수행법입니다. 야,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선의 체계. 선의 체계는 선의 체계. 선의 체계. 첫 번째는 있잖아. 불이등력입니다. 불이등력. 아니 불자에다가 둘리자. 얻을 덕자. 심력자. 불이등력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몰입수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몰입수행. 막 심유장구 대단을 갖다 빠른 속도로 했잖아. 읽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관불삼매입니다. 관불삼매. 관불. 부처님을 관해서 삼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한다. 이거는 윗바사나 있잖아. 윗바사나 방법이다. 그죠? 아까는 불이등력은 그 사마타 수행이고, 관불삼매는 윗바사나 같은 수행입니다. 그건 오온법신은 있잖아. 오온법신. 오온법신이 한다. 수행입니다. 나를 갖다가 부처님의 몸으로 생각하는 수행입니다. 내가 부처라는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다. 그죠? 그렇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있잖아. 성관상수입니다. 화두도 잡고 있잖아요. 선관. 예. 우리 부처님 상호 있잖아요. 쌍수. 관세음보살도 관하면서 하는 선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선의 체계는 제일 처음에 불이등력은 몰입수행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관불삼매는 관세음보살님을 뚜렷하게 계속 보면서 있잖아. 예. 그걸 보면 그래도 마음이 도망 안 가잖아. 아무렇게도 낫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오온법신은 내 몸 자체가 법신이다. 내가 이제 부처님으로 했잖아. 오버랩 시켜가지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자, 네 번째는 성관상수. 화두도 챙기면서, 화두 탁. 예. 관세음보살 관하는 나는 누구인가? 관세음보살 관하면서 관하기도 관하고 화두도 챙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수행이었나? 야, 성관상수 수행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